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2절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휴가들 안 가시고 이렇게 예배를 들어오셨네요.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 베드로는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고백이라고 할까요? 표현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어. 나는 그분의 종이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따를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것이고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를 것이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도인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사도까지 됐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우리들은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할렐루야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더욱 많이 있을 거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 나에게 은혜가 더욱 평강이 더욱 많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주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더욱 증가합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많은 것이고 또 더욱더 너에게도 더 많을 것입니다.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서 증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걸 알고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증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는 나의 주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가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 다른 말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확장한다는 거예요. 밈샵 어노인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은혜는 쉽게 말하면 카리스,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움과 호의와 품위와 따뜻함과 매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 그게 은혜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은혜,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거기 형통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 속에 평강이라는 말 속에 형통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평강, 또 다른 말로 평안이라는 것. 이 말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안이 내게 넘칩니다. 더욱더 증가합니다. 더욱더 확장됩니다. 이 밈샵 어노인팅, 밈샵, 확장되는 기름 부음, 확장되는 기름 부음, 넘치는 기름 부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의 주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으로 할 때, 여기 안다는 것은 여기 주보 내용이 있지만은 에피그노시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냥 계시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뭐냐? 계시 지식을 알므로 그 지식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계시 지식의 말씀과 내가 일치된 것.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이 계시의 지식의 말씀이 단지 이해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해만 된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고방식이 된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뭐가 됐다고요? 사고방식이 된 거예요. 사고방식.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 나의 사고방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의 주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놓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으셨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를 아는 것, 인식하는 것만 아니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사고방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거예요. 내게 인식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 또 나의 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에피그노시스, 아는 상태의 자리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자, 진리를 알지니 할 때, 거기서 안다는 것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에피그노시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식으로 이해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에피그노시스.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되어진 단계까지, 인식되어진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인식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더 알고 싶으면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되잖아요. 종이 되는데 배를 타고 갈 때 주인공에게 등에 인식을 합니다. 불로 찢어가지고 종이라는 표시를 해요. 그것이 바로 인식인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흉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조금 끼름직하다 하면은 뭘 달라고 하죠? 신분증 달라고 하잖아요. 신분증. 감사합니다. 신분증은 달라고 하잖아요. 그 신분증에서 조회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무슨 수배범인지를, 그것을 신분증을 통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근데 중세시대 이전에는 그 노예들한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자꾸 이 사람이 자꾸 피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뭐 하냐면 그 사람들의 오른쪽
어깨에 옷을 착 찢습니다. 찢는 것보다도 탁 내려요. 그 당시는 거의 원피스였으니까, 남자도 원피스 입었었으니까 착 내리면은 오른쪽 어깨 위에 표가 있으면은 너는 종이구나, 너는 노예구나 라고 안다는 거죠. 왜요?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나의 주 예수를 아는 것, 인식되는 단계까지, 사고방식이 되는 단계까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툭 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하나가 된 것, 일치된 것,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인식되어진 단계까지 그 자리에 갈 때, 그런 자리에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형통함은 증가되고 확장되어는 것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장되는 것이고, 또 평안함과 형통함은 우리에게 더 확장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사고방식이 되게끔 하면, 그런 자리까지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형통함은 우리에게 증가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지금 제가 이 단락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단락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따라서 보겠습니다. 선정공신, 사동자차. 선정공신 하니까 뭘 선정하는 분가? 사동자차 하니까 무슨 차 이름인가? 중국차인가? 그렇게 그런 무슨 사자성어지? 사자성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앞자리만 따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이야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선정공신, 사동자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정공신, 사동자차이다. 이것이 입에 붙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입에 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정공신, 사동자차입니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선정공신, 사동자차이라는 거예요. 사동자차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정공신, 사동자차이다. 그런 인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양육반 8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더 자세하면은 오늘 돌아가셔서 8강을 믿음의 반석 챕터 8을 읽어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 그래서 이 선정공신, 이 사동자차는 2016년도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이 강의를 하신 그 AFC 분당교회 그 송기성 목사님께서 앞자리만 따서 이렇게 우리한테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강의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정공신, 사동자차, 그때 강의한 내용을 오늘 강의한 내용이고, 믿음의 반석 제8과에 있는 내용. 오늘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부분 선전 공신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또 외출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연관돼서
어떻게 알게 돼서 이 실시간으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신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우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면은 사탄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공부할 필요 없어요. 사단은 연구할 필요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품은 변변하시며 또한 또 다른 말로 불변하시며 또 다른 말로 변변하시며 이 변변하시다는 건 뭐냐? 모든 면에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 선생님한테 찾아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성품은 변변하시다. 모든 면에서 흠이 없다. 그래서 근데 이 너 변변치 못해. 이건 나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면에서 흠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면에서 흠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그 성품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단 하나뿐인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분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우리 스스로 공급을 차단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함을 통해서 그분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주지? 하나님 저 사람은 왜 기쁨을 주고 나한테는 기쁨을 안 주지?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을 해 주시지 않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주시지 않는 것이나 내가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는 커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분명해야 되겠고요.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인식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공급은 차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인식함으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이나 이론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사고방식이 되어야만 모든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는 이긴 자예요. 우리는 이긴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인식하지 못한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것은 인식하고 어떤 것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식한 그 부분은 사단이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인식하지 못한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공격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은 선종공신 사동자차이다. 이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꿈에서라도 실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 꿈에서라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지? 하나님은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런 꿈을 꾸더라도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합니다. 여러분이 꿈에서 만약 꿈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섭섭한 것이 들어질 만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섭섭한 것이 들어질 만한 그런 모양을 꿈속에서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그러면 꿈을 꾼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120% 몇 프로? 100%도 아니에요. 120%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100%가 아니고 120%. 철저하게. 그러니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마귀는 악하다. 단순하지만 매우 정확한 문장입니다. 이것이 영의 색깔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까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도 이 복음을 믿음의 말씀, 십자가의 안전성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러진 않았어요. 저도 제 친구들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거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학교 때 저보다도 공부 못했고 저보다도 더 열심히 안 했고 그렇게 특출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들은 잘 나가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목사 안수도 쉽게 받고, 저는 쉽게 받지 못했거든요. 사고가 많이 있는 그런 노예에 제가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면 그때 사건이 터져서 제가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저는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왜 저들은 나보다 더 성실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내 친구들은 저렇게 잘 나갈까? 그리고 나는 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힘든 곳에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인도할까? 하나님께서 인도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건 말씀을 제가 알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알고 나니까 그건 저의 오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비참한 일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셨지? 왜 우리 아이에게 주셨지? 왜 나에게 주셨지? 왜 나 남편에게 주셨지? 왜 나 아내에게 주셨지?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아니면은 뭐 예수를 모르고 있었던지, 또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시원찮게 일명 다른 교회에서들 말하는 나이롱 신자, 쉽게 타버린다는 거죠. 나이롱이 뭔지 알죠? 나이롱 신자라고 그래요. 무명 신자도 아니고 무명실도 아니고 나이롱 신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날 그런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어디 골프 치러 가든지 낚시하러 가든지 놀러 가든지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통사고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서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그냥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셔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교통사고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는 말에, 그 진리에 우리가 구분해서 그 간증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교통사고 나게 하셔서 내 사명을 깨닫게 하고 나를 구원케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서 혹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듣고 너무나 왜 나에게는 그런 경험을 주시지 않지? 심지어 그렇게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런 쓰나미를 통해서 사람들을 왜 죽이시는가,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부터 조정을 해줘야 될까요? 무엇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주권을 주셨어요. 어떤 주권?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그런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왔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은 악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저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온갖 좋은 은사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온갖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뭐도 없어요? 변함도 없다는 거죠. 그런 변함도 없어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감성에 따라서 어떤 감성적인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회전하는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반대로 나타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그림자가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도덕적으로 선한 것들은 진리가 아닌데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죠. 흐렸다가 밝였다. 그림자는 빛이 없으면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강렬한 햇빛이 그분에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밝았다 흐렸다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그림자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 증가시켜 주시고 또 그분의 평안 가운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로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다고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의미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고 그것이 설령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만드서라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뭐가요? 전능하시다는 것이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전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창조자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하나님의 온전한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 가운데, 그런 본성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므로, 아는 것을 통해 또 인식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셨어. 그러니 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불러낼 수 있다라고, 그런 지각을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큼 계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것만큼 그 계시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는 완전히 그리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히 그리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불러내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고린도후서 6장 18절, 계시록 1장 8절까지 이어서 우리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선종공신 사동자차. 여기 공은 공의로우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의에 관한 거라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은. 신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변한 것은 단지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인이었다가, 로마서 나온 우리는 외인이었다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가,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외인이었다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가, 이제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물로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된 거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 공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구약만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구약만 보면. 구약만 보면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그런데 이어서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며 또한 본인이 세우신 원칙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자, 공의롭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분이 정해놓으신 법칙, 구약에서는 율법이 되겠고, 또 신약에서는 또 사랑의 법이 되겠고, 자유케 하고 온전하게 하는 법이 되겠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겠고, 또 다른 말로 믿음이 되겠고,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원리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법칙, 원리. 이 원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칙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공의롭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됐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적용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의 우리에게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랑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자유케 하고 온전하게 하는 법이, 또 다른 말로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신명기 18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법 없이 살던 그들에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걸 알 수 있도록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게 행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옳게 행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이 신명기 28장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을 때, 그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 법이 아닌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장면으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벌을 주는 장면, 그런 표현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세우셨는데 그 권위에 도전했을 때 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고라 자손이 그랬어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왜 아론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고라 자손이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벌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고, 출애굽기. 또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역시 미리암도 문두병이 걸려서 죽게 된 것이고, 또 다윗의 아내 누구였죠? 첫 번째 아내 사울 왕의 딸 미가엘 찾아보세요. 거기도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춰서 속옷이 드러났다고, 그래서 주책바가지 없다고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 안에도 어떤 권위에 도전해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권위에 도전했을 때, 일방적으로 벌을 주는 장면도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어떤 교회는 허락한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 대표적으로 욥기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허락하는 것, 악한 영에게 허락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셋째는 그건 허락하고 말고 그런 걸 떠나서 어쨌건 벗어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장면도 보여지고, 또 허락하고 말고 그런 걸 떠나서 벗어났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이 맞는 이야기지만은 틀린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에게 벌을 주셨어요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맞는 이야기 같지만은 그건 틀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먼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일부러 벌을 주실 필요가 없으세요. 일부러 벌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법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은 법칙이자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원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저주의 원리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선택은 각자 개인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좀 큰 우산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산일 것 같습니다. 누가 좀 준영이 우리 형제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셔도 됩니다. 저도 신발 신었어요. 자, 이걸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을 따라 살면은 어떻게 돼요? 산성비로부터, 방사능비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성비를 맞는 것이고 방사능비를 맞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너희가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이고, 떠나 있으면은 저주의 원리하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저주를 받는 거라는 거죠.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응당한 결과를 얻게 된 거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구약의 내용인 거예요. 이 우산의 그림이 구약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셨어요,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면은 복을 받고, 말씀 밖에 거하면은 저주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된 것이고 해당된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분의 뜻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불순종한 자들일지라도 벌을 받는 것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만,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약속대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 저주도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법칙으로 세워지신 것이기 때문에 따로 허락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는 주로 구약 성경에 부각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과 저주의 법칙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주의 법칙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는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자동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들이 하지 말라는 것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라는 것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주가 자동적으로 임하는 거겠구나.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돌이키기만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법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조건.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공의 하나님은 여전하셔요. 공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단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저주에 관한 부분, 죄에 관한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에 관한 공의에 관한 부분들은 완전히 우리에게 해소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그분께서 대신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실 필요가 없이 마음껏 은혜와 용서와 축복을 베푸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로 다스리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저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입니다. 구약의 백성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인해 우리와의 관계가 변화되었고, 그에 따른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그분의 성품적 특징이 확장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군과 사병들과 장군의 자녀 이야기, 믿음의 반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장군이, 시간 가니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페이지 제가 알았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자, 우리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비춰보지 마시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 이런 사실로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시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3번 고백합니다. 하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아멘. 다시 한번. 또 한 번요.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할 때, 또 다른 말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할 때, 그때 그분은 하신 말씀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그분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는 것이잖아요.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진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대해서 확고해질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들려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우리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다음이요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시니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또한 아멘.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분의 신실하심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신실하심에 대해 여러 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무엇이든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붙들기만 하면 예가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뭐하면 아멘하면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말씀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늘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을 하나님 쪽에서 하실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뭐 하면 될까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게 결과가 없더라도, 내게 결과가 없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일 때 그분의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예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부르심을 이루심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신실하기에 부르신 그 일도 이루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에도 신실하십니다. 성경 있습니다. 신실하시어 너희를 견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기도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약속을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종공신 사동자차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선종공신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종공신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네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 성품에 대해서 내가 이전이나 그 하나님의 성품은 나에게 있어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깊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을 이렇게 고백하시고 살 때 우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식할 때 사단에 주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사단이 비집고 들어온 것으로부터 우리는 속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끝없는 공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분과 같은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